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봉안TV의 윤봉안입니다. 어, 뭐, 자주 이렇게 요즘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프리노트도 좀 하고 있는데, 사실 뭐, 우리가,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정광 목사님 통해서 한 건데, 뭐,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해서,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는 것도 많고, 또,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, 뭐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된 어,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. 어,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쫓아다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, 그죠?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그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그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. 그분이 이제 박경선 목사님이었는데요. 박경선 목사님. 이분은 정광훈 목사님의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, 또 박경선 목사님은 이분은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조카 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기 한데, 이분이 이제 제가 2003년도 가기 전부터 계속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. 그리고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고, 또 나름 교회도 있었는데, 제가 201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그 박경성 목사님이 갑자기 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예, 돌아가셔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. 뭐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가끔씩 정광 목사님 대구로 내려오실 때도 그랬고, 제가 맨 처음에 박경성 목사님 살아 계실 때 부산에 어, 세계로 교회, 세계로 교회에 어, 거기서 이제 정광 목사님 그 목회자 집회할 때 처음 제가 예, 무대에 올라갔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 무대에 탁 올라갔는데 그 서명 사모님의 반주 있잖아요, 반주. 서명 사모님의 반주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서명 사모님 반주 뭐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, 실질적으로 제가 서명 사모님 반주에 어, 처음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딱 하는데,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을 겁니다. 근데 반주를 하는 순간 제가 뒤로 싹 밀렸어요. 예. 이 영적 그 파워가 느껴지더라고요. 음. 이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이렇게 누가 미는 것처럼 밀린 거예요. 아, 이게 만만치 않구나.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서명 사모님하고 하면서 이 영적 파워에 대해서 좀 느꼈고요. 서명 사모님은 정광 목사님 예,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제 반주하시고 정광 목사님 말씀을 듣고, 보통 찬양 반주 이제 목회자 집회 끝나고 나면 반주를 1시간 넘게 반주를 했어요. 계속 빠른 걸 시작해서 느린 것까지 해서 요즘만 뭐 1시간 반, 2시간 정도도 할 때도 있더라고요. 목회자 집회 가면. 그러니까 그 서명 사모님의 반주가 기도예요, 기도. 예, 모두 다 기도로 하니까 탁 반주의 영이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파워가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딱 밀리는 거죠. 뭐 그걸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,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세계로 교회에서 처음 그때가 2008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. 박경성 목사님 돌아가기 한 그렇게 됐을 때였으니까, 전이었으니까.
그래서 선명 사모님하고 처음 이제 하면서 많은 걸 느꼈죠.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0년도에 이제 우리 박경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회자 집회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예, 제 얘기를 했나 봅니다. 뭐 저는 사실 반주의 그 박자 개념도 잘 없고 박자도 잘 틀리고 그 다음에 음정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악보 외우는 능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악 실력이 없는 거죠. 음악 실력이 없어요. 예. 가끔씩 보면 막 찾아갈 때 틀리고 또 먼저 나가고 사명 사모님이 제 반주에 맞추기 되게 힘든 그런 스타일이죠. 예.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박경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이 왜 저런 사람을 세우냐 반주도 박자 음정 뭐 악보도 이런 뭐 들어보면 알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서명 사모님한테 정광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때 수원 쪽에 수원에서 이제 그 겨울이었어요. 겨울 눈이 한참 왔을 때인데 수원 쪽에서 이제 목회자 집회를 하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. 테스트. 저랑 네 명이서 테스트를 받았어요. 이제 한 시간당 서면서 이제 시간 서면서 누굴 세울 것인가 네 사람이 네 분의 목회자가 시험대에 오른 거죠. 뭐 저야 뭐 사실 음악성이 없으니까 난 떨어질 줄 알았죠. 그렇게 테스트를 하면.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기타도 들고 찬양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성악처럼 노래도 잘하시고 박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잘 하셨어요. 그래서 뭐 나야 뭐 맨 마지막에 하면서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고 났는데 네 명에서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.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제 지목했죠. 그때 2010년도에 이제 그때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제가 뭐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네요. 다 실력이 좋아요. 네 명 다. 뭐 저 빼고 세 명 다. 세 분이 다. 뭐 목사님들 찬양 못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. 그죠?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저를 이제 지목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,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첫째는 기도가 부족하다. 막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또 뭐 어떤 분은 자유함이 없다. 막 이런 분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박경성 목사님 사실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예, 어,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, 간암. 예. 근데 어떤 분들은, 박경성 목사님 찬양을 더 잘하는데 왜 갑자기 네가 했냐는 식으로 막 말씀도 하시고, 또 그러면서, 네가 옆으로 쿡쿡 찌르면서 네가, 빨리 돌아가게 한 거 아니냐. 그런 얘기도 솔직히 들었어요. 처음에 이제.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다른 건 뭐 모르겠지만,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박경성 목사님 흉내를 좀 냈어요. 왜냐하면 이 박경성 목사님의 그 찬양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그 목회자 목사님들 속에 이 박경성 목사님의 어떤 그리움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박경성 목사님의 주여 하는 소리, 아버지 하는 소리, 뭐 할렐루야 하는 소리, 또 뭐 아멘 하는 소리를 그 곡 속에 다 있어요. 곡에 무슨 곡을 부를 때 아멘 하더라. 어떨 때는 이렇게 아멘하고 어떨 때는 제스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그 박경성 목사님 제스처를 흉내를 한 거의 3, 4년은 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영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.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그 심장을 지나가시더라고요.
이게 힘장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저를 관통하셔서 관통. 이렇게 말하면 아실 거예요.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. 자유함. 엄청나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자유함이 저를 살려주셨어요.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자유함이 저에게 흘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일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찬양할 때도 굉장히 막 떨리고 힘들어요. 여러분들 알다시피 찬양하기 전에 하기 5분 전, 이 강단에 올라가기 5분 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. 초조하죠.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전 박자를 잘 놓치니까요. 박자 놓치죠. 음정 놓치죠. 그래서 서명 사모님이 반주를 딱 첫 음을 눌려줄 때 이제 제가 음정을 잡고 박자를 잡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. 뭐 가볍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5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빡세게 하는 거죠, 사실은. 내 나름대로 막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,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하는데, 그래서 그때 이제 5분의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잡히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올라가면 찬양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유함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도 주시고 응답도 하시고 때로는 회개도 터지게 하시고 제 나름대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.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. 그 밑에 이렇게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목회자들은 참 이 찬양 부를 때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일단 다 그냥 교회에서 찬양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찬양을 막 애써서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종종 이제 제가 찬양 부를 때 또 은혜 받으셔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찬양에 잘 안 젖어요.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좀 그런 게 젖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한데 목사님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곡이 약간 어른들한테 안 맞으면 또 안 부르고,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왜 한국만 부르냐? 왜 복음성만 부르냐? 한국 갖고 왜 계속 부르냐 이거 한국. 이 한국 갖고 제가 부를 때 한국 갖고 지금 뭐 1시간 부를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. 또 반복해서 계속 부르니까 목사님들은 그게 좀 싫은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요, 이 한국이요, 제가 불러보지만 이 영의 색깔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 한국 갖고 부를 때 그 사람들이 깊이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뭐 한국 갖고 뭐 2번, 3번 부르면 끝나고 다른 곡 부르잖아요, 그죠? 한국 갖고 뭐 2번, 3번 반복해서 2번, 3번 부르면 질린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절대로 안 그렇더라고요. 한국 갖고 여러 번 반복하면 이 가사에 은혜가 있더라고요. 가사 은혜.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.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회개도 터지고 막 이러는데,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한국을 몇 번, 2번만 부르면 벌써 질리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한국 갖고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찬양 인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.
그래서 한 곡 갖고 부를 때가 있어요. 또 두 번째는 반복. 반복은 뭐냐면 후렴 반복. 이 반복의 은혜예요. 반복. 반복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. 근데 반복을 많이 하면 뭐 가사가 똑같은 가사가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더라고요.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더 기름 붓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반복의 능력이 있어요. 반복의 능력. 한 곡 갖고 한 시간 부를 때의 능력과 이게 반복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. 계속 불러야 돼요. 한 곡 갖고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찬송 부를 때도 한 곡 갖고 계속 반복하잖아요. 예,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반복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회중이에요. 회중. 찬양 부르는 회중들이 그 속에서 사람들의 영의 색깔을 보셔야 돼요. 예. 야, 어떤 사람은요, 찬양 부르는데 무표정한, 무표정.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? 무표정한 사람들? 표정이 없어요. 이런 사람들은 거의, 찬양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부르는 거예요. 어둠의 영이 사단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 보면 섬찟하죠.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찬양이 안 되죠. 그런데 이 무표정한 사람들을 이겨야 돼요. 성령으로. 그분들을 보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정말 사단의 역사를 이기자. 이겨야 돼, 이겨야 돼요. 네. 그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와요, 기름 부음. 그럴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 절대로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. 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.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목사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.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. 성도들이 말씀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못 변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성령의 흐름이죠.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론 뭐 즉시 오는 사람도 있어요. 뭐 찬양을 부르면 즉시 막 강타하는 분도 있지만 또 찬양 속에서 흐를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난 후에 흐르는 데도 있어요. 이게 사실은 그 성령이 흐르는 역사가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, 감지.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보니까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막 성령이 강탈하는 거죠. 성령이 그 속에서 춤을 추세요, 춤을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죠.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 성령의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저는 뭐 찬양 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설교도 하잖아요. 설교할 때도 그렇더라고요. 딱 어느 순간에 성령이 탁 강타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.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일어나요.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성령은 찬양 속에서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찬양이 끝나고 정광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딱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님들 집회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찬양을 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찬양 거부. 찬양을 안 부르고 정광훈 목사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이 찬양은요, 서미영 사모님 그래요. 서미영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. 심령을 갈아엎어야 된다고. 없는 거예요. 엎어야 되는데 이게 심령이 갈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옥토가 안 된다는 거죠, 옥토가.
다 그냥 목사님들이 심령이 막 돌짝밭 같고 뭐 돌짝 가시밭 같고 예, 길가 같은 이런 심령들이 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 갈아엎는 게 뭐냐 이거예요. 물론 말씀으로도 갈아엎지만 이게 이 작업을 하는 게 찬양이거든요. 근데 이게 갈아엎질 않는 거예요. 목사님들이 찬양 속에 들어와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평신도들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찬양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죠. 제가 안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제가 찬양을 해보니까 찬양으로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찬양이 제대로 불러지고 찬양이 제대로 되면 목사님 설교가 좀 부드러워져요. 네. 이미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찬양으로 갈아엎지 못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뭐 찬양 부르잖아요. 예? 찬양을 부르고 찬양 목사님들 설교하기 전에 뭐 찬양 예배다 해가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건 뭐냐면 심령을 갈아엎기 위해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. 옥토로. 근데 이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찬양 사역자거든요.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, 그냥 뭐 30분이면 30분 예, 때우고 뭐 20분 때우고 이런 식으로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. 찬양은 때우는 게 아닙니다. 뭐 준비 찬양하자 뭐 찬양으로 때우자. 찬양은 때워지는 게 아닙니다.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키와 같아요. 예?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예, 마음의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안 한다. 이거를 참석 안 한다. 이걸 안 하고 말씀만 들어온다. 예, 그런 사람들은 예, 조심해야 돼요.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찬양이 왜 있어요? 찬양이. 하나님이 왜 찬양을 왜 주셨을까?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그냥 뭐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그게 목적이다. 그게 아니라니까요. 찬양을 부르는 목적은 바로 우리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. 저는 늘 그 서명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곡을 불러도 제대로 불러라. 한 곡을 불러도 그들의 심령을 갈아엎을수록 불러라. 늘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 찬양은 사람의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찬양을 무시하면 안 돼요. 네? 찬양은 뭐예요?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. 옥토가 되게 많아요. 옥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씀을 그냥 막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을 한 곡 불러도 무슨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고요? 저들의 심령을 갈아엎는 마음으로. 그래서 찬양을 부르실 때 좀 진정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옥토가 되는 심령. 그러니까 결국에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옥토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찬양으로 갈아엎어진 그 심령이 새로워진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이 박살나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. 절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멋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뭐 쇼맨십으로 부른다는 거 아니면 뭐 그냥 마지 못해서 부르는 거. 또 어떻게 보면 뭐 때우기 식으로 부르면 안 돼요. 절대로. 여러분 절대로 찬양을 때우기 식으로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. 제가 찬양 인도하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한 곡을 불러도 제대로 부를 수 있고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. 경험.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의 심령 속에.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찬양을 부를 때
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요. 새롭게 되는 거예요. 이 거듭남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.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. 저는 찬양 부르다가도 방언 터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. 찬양 부르고 있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.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래요. 맞아요.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건 하나님께 부르는 거지 사람한테 부르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사람을 볼 때도 있었고 환경을 볼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입술을 보면서 왜 저 사람 안 부를까? 저 사람 왜 부를까?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를 원해서 찬양합니다.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제게 주어진 이 은사를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. 찬양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두서없이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찬양은 우리 심령을 갈아엎는 옥토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하늘 문을 여는 키와 같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봉안TV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프리노트는 계속됩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도 가르쳐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경에 의문이 있으면 문자 주시면 또 제가 프리노트 하면서도 답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혼돈과 공허 흑암에 있다 그랬죠. 예레미야 4장 24절인가의 말씀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봉안TV 윤봉안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